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강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살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서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죄인 취급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죄인 이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저를 안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굴레에 빠지게 되면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괴롭죠. 아무튼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잘 돼서 좋은 평가도 듣기도 하겠지만 사실 또 안 좋은 평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황순찬님을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황순찬님이 이상하더라. 저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가서 들은 대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인데 이상하다. 그런데 내 이제 평가를 넣는 거야. 저기 어디 갔다 왔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 같다고. 나중에 이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이 사람 도깨비야 도깨비. 부풀려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법관이라 한다면 죄인이다 아니다를 공식적으로 판명하는 사람입니다. 법관은. 그러니까 이 지위는 신의 영역에 방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명을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판단한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관들은 우리가 함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생사박탈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법관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으면 지금은 안 죽이지만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400년 살아라. 그럼 400년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살인자인 줄 알고 가둬놨다가 유춘재인가요? 아무튼 이춘재인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죄가 없던 사람이 죄인으로 살았어요. 자긴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법관이라는 자리가 무서운 자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급하게 또 책을 구할 수 없어서 리뷰 정도만 봤지만 죄송합니다만, 리처드 포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을 리뷰어가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했는데, 법관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적 심의를 내밀하게 진행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 기술을 과장하기도 하며 자신은 이해관계에서 초연하고 공평무사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죄,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이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무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법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 완전 무결하게 내가 이것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설교를 배울 때 확신을 갖고 전하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전부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갔어.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는 선포지 논문 진술이 아니다. 저도 답답하더라고. 그 설교 듣는데 쟤 왜 저럴까? 전사님 이제 많이 후배니까.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100%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법관 얘기를, 현대의 법관을 얘기를 했는데, 현대의 법관이나 현대의 목사님들이나 다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만 해도 총신대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거기다가 유학도 했으니까 3년, 또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그 정도 됐고,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사고 안 치고 16년을 해왔으니 그래도 저 양반은 아주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 평가가 좀 돼요. 보니까 감리교는 조금 더 빡세더라고, 그 평가하는 과정이. 법관 과정은 어떻습니까? 더 무시무시하죠. 이 공부를 패스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온전하다고 여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은 사실 솔로몬 때만 생각을 했어도, 솔로몬이 자기가 사람들을 재판을 했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송사한 일을 자기가 재판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이 사람 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미리 앞에서 알고, 그걸 온 동네에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보내놨었어요. 1차적으로. 이건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여호사밧이 하게 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 사람들에게 이 신의 영역에 방불한 죄가 있다 없다를 선고해야 되는 이 일을 맡기냐 이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등용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따로.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충고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을 세우면서, 그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한 말씀이,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여러분, 고대니까요. 고대에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되게 특이한 일이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 계시죠? 이름이 뭐였지? 리처드 포스너. 이 양반이 얘기를 하기를 완벽한 법률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법관의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완벽한 100% 완벽한 법률적인 이해에 의해서 죄가 선고되는 게 아닌 거예요. 법관들도. 근데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거의 10%도 적용을 안 해. 법률이라는 것도 없고 어떤 공식적인 법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경제적인 그 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약 4,000년 이상의 3,000년 이상의 그 시대를 뛰어넘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지혜의 출처를 밝혀줬습니다. 우리도 읽게 돼요. 잠언 말씀이죠. 잠언 말씀이 뭐라고 출처를 밝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이 이 지금 각각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지 아는지를 평가를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참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인간의 편에 설 것인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너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재판관을 세우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들을 세우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인물들은 우리가 앞에 벌써 밑밥을 깔아놨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각 고을과 마을들의 방백들, 즉 고위 관료 중에서도 가장 측근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측근들이 성경을 가르칠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특출한 사람들을 세워서 각 고을에 파송해 놨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누구를 경외하래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나라가 선한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지금 앞에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아합 대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었는데 자기는 살아왔어요. 죽을 뻔했었어요. 참 진짜 아합이 못됐지. 거기서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유대 왕이 자기는 싸우고 그래. 나는 평민의 옷을 입겠다 하고 숨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숨어 있었던 아합은 죽고 자기는 평강하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이미 성경에서 배웠어요. 말씀에서. 그러면 이 유대 땅이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디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150km로 샥 가가지고 5분 늦었어. 신방에.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늦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죠. 아유, 말 마세요. 제가 한 150km 밟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50km 밟고 와서도 제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0km 밟고 왔어도 하나님 지키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150km 밟으면 안 됩니까? 죽으니까요. 죽어요. 그렇게 하다간 죽으세요. (80km) 밟아도 죽지만 80km 밟았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확률이 줄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이 추위에도 나는 절대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가보세요.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감기 걸려요. 암에 왜 걸려요? 암에 걸릴 수 있는 바람 유전자의 바람의 것들에 내가 노출됐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못나서 그렇게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또 지켜주시고 치료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죄는 백성들을 죽여요. 죄는 나와 나의 아내의 부부관계를 멸망시켜요. 자녀와 나의 관계를 멸망시켜요. 교회에서 집사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죄가 그 안에 있으면 죄가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얘기예요. 죄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사시다가 여기서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고,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여호사밧은 지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는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교육개혁이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두 번째, 각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고대입니다. 굉장히 고대고 판례도 많지 않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각각 디테일한 부분은 100% 레위 사람들과 재판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과 비교하여서 부족하다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헌법책 이따만한 거를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누굴 위해서 주어진 거냐? 죄 짓고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지. 이 법 없이 사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법이 없어도 되죠. 굳이 그런 판례들이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재판관에 대한 얘기만 쭉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맡기심이 바로 뭐냐면요, 재판관과 같이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맡기시냐면,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긴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김장을 한다. 어떤 사람은 깐죽깐죽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섬김이.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라.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선한목자 병원 이창호 원장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도 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느끼는 것뿐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되고 강도권을 저는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봉사는 섬김의 그 권한과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리고 엄마의 자리도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자리, 인간이 지금 부여받게 된 그 모든 자리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행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이 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관들도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리는 판결이 완벽해,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했다면 지금처럼 맨날 뉴스에서 난리를 치진 않겠지. 목사님들도 강도권을 가졌을 때 이 강도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면 그렇게 교회도 난리 나지 않았겠죠. 다 문제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안에 있던 그 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사실 고대입니다. 여호사밧이 행정 조직을 만들었지만, 저는 물론 놀라지만 이 행정 조직의 근본된 이 마음을 가르친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할 얘기지만 아들이 다 죽여서 문제인 것이. 그냥 끝장내버려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끝장내버려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하나만 안 했어. 타협. 아들 결혼식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